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1절에서 45절 말씀에서 그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새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되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여호수아까지 역사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누어 주십시오. 먼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을 읽으십시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행하신 모든 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베푸신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 8구절로서 잇따라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자신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42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저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역사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없이 꾸며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시각으로 내 삶을 보며 말씀을 살핍니다. 1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시편 105편 1절로 16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 입에서 이루어진 판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삭에게 이루시겠다 맹세하셨고 야곱에 이르러 더욱 구체적으로 율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어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며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그네가 되었고 가나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으로 떠돌아 다닐 때에도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을 끊어 괴로움이 더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친히 이루시는 열심을 인하여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찬송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리고 입에서 말씀하셨던 약속과 판단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노래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얼굴도 구해야 합니다. 손을 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아래 순복하며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교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교제가 풍성해지는 삶입니다. 이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의 최종 목표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도 준비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까? 시편 105편 17절로 38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서 떠나기 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내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을 향하였고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당한 모든 환난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단련하며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요셉 자신도 훗날 자기 형들 앞에서 자신의 애굽으로 내려온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 형제들이 올 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실 때에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동하여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였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셨습니다.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을 요구하여 부자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 없었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환난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그 어려움들은 요셉이나 백성들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었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되 기쁨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힘든 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단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3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이유도 찾도록 합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5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39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가는 길을 밝히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메추라기를 가져오셨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 하늘 양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반석을 열어 물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빠짐없이 채우셨습니다. 이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과 그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노래하며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여러 민족들이 차지한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자기 손으로 파종하지 않은 곡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필요만 채우려는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손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마땅히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셋째, 일상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이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남겨놓으신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노래하게 하시며 귀를 열어서는 그 장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